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한마디의 말을 던집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앞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능히 하나님 못 섬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섬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우리를 향해서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 섬길 것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 가운데 호텔의 도어맨으로 47년간 일을 한 한 분의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권문현 씨라는 분인데 2013년에 60세로 정년을 맞아서 은퇴를 하셨는데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다시 그 호텔에서 부른 겁니다. 70세가 된 그분을 다시 불러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호텔이 그분을 요청한 이유가 이런 이유랍니다. 프로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호텔 리어들하고 호텔 도어맨들한테 프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VIP들 가운데 이 권문현 씨를 찾는 분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삼고초려해서 그분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한때는 350개의 차량 번호를 외웠다고 합니다. 차량 번호를 보고 누군지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성향도 알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읽었냐면 신문부터 늘 봤답니다. 특별히 어디를 봤냐면 인물 동정란 꼭 보고 중요한 내용은 스크랩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사장인데 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분이 호텔을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자기를 알아주는 거죠. 아, 내가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그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30대 도어맨이 차가 들어오니까 문을 가서 열어주려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막아서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두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회장님은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기 기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걸 좋아하지 도어맨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무턱대고 내 식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거룩하시다는 거고 하나는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시는 하나님. 아무도 함부로 그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한 삶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갖고야 잘 섬기는 겁니다. 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잘 갖고야 그래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삶이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요, 사랑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쫓게 된다면 그것에 쏟으셨던 열정만큼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질투로 그들에게 다가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하나님의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징벌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가 심판과 징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출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정착시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언제나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너희들 역시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미지근하다면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미지근한 사랑, 여러분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차 백성들이 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잘 섬기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이제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방신을 제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의 모든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맹세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했는지 횟수가 기억나십니까? 4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4번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다짐받습니다. 참 놀랍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 뭘 받아낸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받아낸 겁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하는 예식과 함께 기념물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언약식도 갖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말뿐인 확인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면 참 끝맺음을 잘합니다. 4번의 맹세와 1번의 예식 그리고 기념비까지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끝맺음을 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이 더위 속에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무더위를 뚫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거룩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것을 붙잡고 이것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지막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참으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아동부가 또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기둥 같은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 더위 속에서 우리 교우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마음껏 출입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의료의 모든 분야 가운데 참으로 심각한 일들이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의 문제들,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손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의사들과 의료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주일이 오니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준비하며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